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정돈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것 같지만 이 시간은 엄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의 눈과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어떠한 연들이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지 우리 잠깐 한 1분 정도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그 순서지에 보면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책자에 있던 글인데 그 책자에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일을 경험하는 그 때가, 성취되는 때가 득도하거나 깨달음이 얻어지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말에 한 구절이 있었는데, 이게 왜 굉장히 제게 왜 와닿았냐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스스로 어떠한 적당한 때에 내가 선하기 때문에 교회를 잘 나갔고 선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깨달음, 이런 득도하는 삶의 어떤 알아가게 되는 것들이 마치 우리의 적절함이 있다라는 그 교묘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해보게 됐어요. 야곱의 인생도 이스라엘이 되는 게 그의 노력과 선한 의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듯 우리의 삶에는 이 믿음이 깃드는 것이 숲곳에만 멈춰버린,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는 그 배경,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도 그렇게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겸손한 신앙일 수 없을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삶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는 뭔가 다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받으실 만한 그 무언가를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히 생각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첫 곡 찬양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예배를 생각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에,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다음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라는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다시 한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다시 한번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우리 끝으로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만나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봅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만나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만나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만나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제하시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에 우리의 삶이 조명받음으로 우리가 제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헤아려 아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치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우리가 헤아려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할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2학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국교통대학교 캠퍼스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시고 또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캠퍼스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곳 한국교통대학교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소명이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한국교통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대학에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제자로서 살도록 훈련받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는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배우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통대학교 캠퍼스 예배가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통대와 충북대학교가 통합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두 대학이 잘 통합되어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힘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빛을 나타내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황상 목사님 지켜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에서 8절입니다. 딱 한 구절입니다. 딱 한 구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약에 사도행전이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딱 읽기 시작할 때 이제 시작이다 라고 느껴지는 지점의 구절을 굳이 찾는다면 이 구절인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딱 읽고 나면 이후로부터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의 시작점이자 이것이 무엇으로 기점으로부터 어떤 역사인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기도 하죠. 누군가는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책.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뭔가 행동으로 옮기면 그 행동으로 옮긴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만 읽지 않고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읽자면 성령행전이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역사가 뭘까? 성령의 역사.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예수님 잘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잘 알아요. 근데 잘 모르는 존재가 있죠. 성령. 근데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걸 삼위일체로 가르치기는 하지만 이 교회의 역사에서 삼위일체에서 이 성령이 가지고 있는 역사하는 지점이 사실은 다른 어떤 종교에는 없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적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체하는 역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체하는 것. 그러니까 뜬구름 잡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 예수를 믿고 있어가 아니라 그 신앙이 삶에서 역사하고 드러나는 것. 그건 성령의 주체적인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주체적인 일들은 우리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편으로는 증인된 삶이 곧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인가, 또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성과도 맞아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말씀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했죠.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라는 말은 굉장히 쉬운 말인 것 같지만 로마서에 제가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학교 지나다니다가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라는 말이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런 말이 아니죠. 로마서에서 말하는 마음으로 믿어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속으로 믿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드러나지 않아요. 역사하거나 실체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의가 되지만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의라는 건 하나님의 만족에 들어섰다 이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그렇죠? 의에 이르렀다 라고 말하죠. 근데 의가 이르렀다, 하나님이 인정한 의라서 그 의가 만족스러웠다 뜻입니다. 근데 그게 구원이라는 뜻은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발현되는 것,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저는 술로 많이 예를 드는데, 술을 안 먹겠다고 마음을 먹고 주변에 어떤 회식 자리나 어떤 자리에 가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사실 남자들은 압니다. 이 술자리입니다. 그걸 거부하거나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 윗사람과의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불편한 무언가를 내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는 건 엄연히 말하면 고난, 부딪힘, 원치 않은 길, 계획대로 안 되는 것, 부담되거나 불편하고 낯선 길에 들어서는 것, 간섭받는 것, 성취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도함을 얻는 것, 때론 찔림이나 낮추심, 의를 꺾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편견을 깨부수거나 담대함을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늘 우리의 마음에 드는 식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거나 방향성과 다른 그 어떠한 지점으로도 연결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가르치는 곳이 구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인도하는 지점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지난주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주체하셔서 간섭이나 의를 꺾거나 내 계획대로 안 되거나 나를 낮추시거나 고난이 혹시 오거나 징계가 있거나 아니면 성취가 있거나 역사가 일어나거나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거나 하는 이런 성령의 간섭, 그러니까 성령의 실체적인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누적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럼 사도행전의 역사를 한번 말해볼게요.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이죠. 최초의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방언의 역사입니다. 이 방언의 성령의 역사에서는 단어,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말하는 알아듣지 못할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의 방언인데 분명히 다른 사람의 말들로 방언을 하는데 그 모든 말이 뭘로 들리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외쳐진다는 거예요.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들려진다는 거죠. 신기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엄청 다이나믹하고 멋있는 건 확실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 뛰어나는 역사는 분명합니다. 근데 때론 이 성령의 역사가 그렇지만은 않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담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혹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일호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또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 고난이 예고되기도 한다는 거죠. 때로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린도, 빌립보, 에베소 이런 곳들은 다 퇴폐하거나 타락하거나 문란한 도시입니다. 문란한 도시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계모와 시어머니와 그 딸과 같이 살거나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허용한다는 말들을 합니다. 너희들 어떻게 그것을 가만히 허용하냐? 영지주의를 받아들이냐? 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냐? 내가 여태까지 가르쳤는데 왜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받느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때론 우리에게 뭘 주냐면 실패도 준다는 거죠. 성공만을 우리가 만족스러운 결과만은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론 바울의 나저지. 그럼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그의 스승은 가말리엘 스승 중에 최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혈통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이 가르침을 받는
이 적통의 부분에서는 만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칭이 어울리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얼마나 처참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으로 내려갑니까? 근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높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고 창피한 공간으로 내려보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바리새인이니까 유대인들과만 가까이 하고 가까이 있는 바리새인들과 관계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가 어떤 사도로 부름을 받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낯섦의 공간으로 우리를 때로 이끌어가기도 한다는 거죠. 내게 익숙하거나 내게 편하거나 내게 유리한 공간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은 때론 우리가 그렇지 않은 낯섦의 공간으로 인도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싫지 않은 징계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럼 아나니아가 죽잖아요. 그죠? 그의 아내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때로는 성령의 역사는 때로는 징계로도 나타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이 벌레와 이 먹지 말아야 되는 이 부정한 음식들을 먹으라 했을 때 베드로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깡그리 부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싫지 않은 인도하심도 있다는 거죠. 바울이 안디옥, 이 아시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갑자기 뜬금없이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그를 부르는 겁니다. 또한 이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로막기 시작을 하는 거죠. 결국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전혀 다른 마게도냐 땅으로 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싫지 않은 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갖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시기 위해 때론 감독자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스데반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싫지 않은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을 보게 만들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렇게 성령의 살아있는 싫지 않은 경험들이 한순간도 사소한 모든 순간에도 경험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삶은 위대하거나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부의 출신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쫓겨가는 바울의 신세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것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순종하는 그 삶의 반경 안에서 점차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그 놀라운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너무 대단하고 큰 일에만 치부합니다. 근데 전혀 아니죠. 바울이 길을 가다가 혹은 바울이 잠을 자다가 혹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개입은 그의 삶을 틀어 전혀 예상치 못한 어딘가의 지점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역사가 때론 실패이고 지나가면 아물처럼 느끼지 않은 그것이 점점 열매 맺혀가는 빌립보와 에베소와 그리고 고린도와 같은 문란하고 타락하고 전혀 교회가 생겨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지점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계획했겠습니까? 바울은 계획한 게 아니라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 순종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 바로 성령의 싫지 않은 경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지점도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열매만 맺혀진 건 아니죠. 바울이 자기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싫지 않은 경험은 단순히 우리에게 할 수 있다, 열매를 맺는다, 너는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모하여 변화시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함으로써 그 수행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저의 지난날을 한번 이 말씀을 조명하여 생각해봤습니다. 내 인생이 만약 사도행전처럼 성령 행전으로 하나하나 열매 맺혀가고 하나하나 경험하여 가고 이런 식으로 변화하여 간다면 낮아지고 꺾여지고 경험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담대함을 경험하게 되고 뜻하지 않는 길에서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경륜과 비밀을 이렇게 경험해 간다면 지금 그런 중에 있다면 나의 삶도 사도행전이 아닐까? 성령 행전을 쓰여가는 그런 삶이 아닐까? 그렇다면 반대로 왜 나의 삶에는 이 성령 행전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고 28장에서 끝나는 것처럼 우리도 늘 과거만 회상하고 늘 첫사랑만 떠올리면서 돌아가지 않는 그런 거짓된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의 부족한 삶을 잠깐 나누면 저는 알다시피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한 번 얘기를 하지만 공부를 전혀 잘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공부를 하면 성취된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경험 자체가 없고 늘 부정적이고 현실적으로는 해봤자 안 된다. 이것이 항상 믿음 없는 상황 가운데 늘 내 베이스로 깔려 있었던 삶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결단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이 부정적인, 그러니까 결과만 쫓는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이 그릇된 문화, 남들도 다 하는 죄가 아닌 그 인식 속에서 컨닝을 해서 결과를 얻겠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저는 거절했습니다. 분명히 거절했을 때 저한테 어떤 손해가 올지는 분명했죠. 그건 저의 첫 번째 여정의 출발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죠. 꺾어내는 거. 전혀 다른 낯선 길로 해보는 거. 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공부를 해봤고요. 그리고 전혀 예상치 않은 결과를 기대하는 공부를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공부했기 때문에 결과를 경험했던 겁니다. 물론 결과는 내가 공부했던 것이 A뿔 나왔고 공부하지 않은 것은 C, D를 나왔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했던 것은 노력했던 것이 내 것이 되고 컨닝한 성적의 결과물은 전혀 내 것이 아니었구나. 사탄은 이런 식으로 내 삶을 갉아먹고 곰팡이 피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원하지 않은 결과를 얻어도 노력한 결과가 진짜 내 결과라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이게 저의 첫 번째 성령의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제 스스로 생각했다면 절대 그거 거절 안 했을 겁니다. 졸업하려면 그게 유리하니까. 근데 저는 포기했어요. 졸업을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로 먼저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근데 이건 제 결단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그 문화의 세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보면 그 죄가 죄라는 걸 느낍니까? 남들이 다 하면 그걸 죄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그걸 죄라고 하셨으니까 그걸 불편하게 만들고 부딪히게 하니까 내려놓고 첫 번째 도전을 이어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캠퍼스에서 이 일한 게 대단하고 큰일입니까?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한 이 일이 큰일인 겁니다. 첫 번째 도전을 넘어선 거죠. 저에게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되게 가난해서 빚도 있고 이래서 학교에서 LM사역단하는 친구 지금 LM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사역을 전적으로 못했습니다. 야간대를 다녔기도 했고 목요일마다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친구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준비하는데 저는 퇴근하고 한 7시, 8시쯤에 와서 예배를 참여합니다. 딱 1시간. 근데 너무 미안했어요. 하나님을 너무 죄송했어요. 내 상황과 여건은 그랬지만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 재정적인 형편이 나아진다면 마지막 1학년, 4학년은 주님께 다 드릴게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기도 잊었습니다. 그렇게 1, 2년이 지나고 나서 그 4학년쯤 되니까 빚이 다 갚여져 있고 차고 있는 겁니다. 대수중에 500만 원도 있었고 정말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근데 그 서원이 기억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취업이 돼 있었어요. 사직마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정규직으로 뽑아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이거 했었어요. 첫 번째, 주의를 못 지켜요. 저는 그게 너무 죽을 것만큼 힘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운한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부딪힘과 불편함 속에서 거절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했습니다. 정말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많은 하나님의 일을 그때 많이 경험했어요. 큰 일도 섬겨보고 그때 신앙생활 2, 3년도 안 될 때였습니다. 그것은 저의 성령의 두 번째 역사에 있으십니다. 그 전에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스쳐가면 큰 알고리즘으로 하면 두 번째 큰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이 신학의 길을 가기 전에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4학년 돌아왔는데 친구들은 취업해서 나가는 겁니다. 저는 거꾸로 일을 그만두고 들어왔는데 졸업하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뭐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그 비참함을 저는 엄습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무지하게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원망할 때 어떻게 원망하세요? 그냥 하나님 비난만 합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 신앙에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서 저는 금식까지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싸웠습니다. 씨름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기도하고 씨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주세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저는 사역적인 목표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신앙적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되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자가 제 목표입니다. 목사로서 사는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제 가장 큰 신앙의 목적입니다. 늘 그것이 되도록 노력하자. 요때 생겨난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 저는 이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런 믿음의 경륜이 깨달아지는 건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쌓이고 쌓여서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지점에 가서 그가 깨달은 경륜이 이해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성령의 인전을 살아내다가 보면 어느 순간 말도 안 되게 모든 것을 갖고 있구나. 내가 가진 것은 똥이구나. 배설물이구나. 오직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고귀하구나. 이런 지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게 느껴지고 이것이 고백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경험되어 고백되는 건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깨달음과 득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그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자꾸 끌어가는 인생에 이런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실체를 경험하고 경험하는 이 삶 뒤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저는 이때 또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다가 이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신학대학교에 부르심을 받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려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숙사비도 내야 되고 등록금도 내야 되는데 이제 막 돈이 조금 여유가 생겼는데 돈을 또 쪼개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돈을 모으기 시작을 해서 2년 동안 돈을 모았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신학대학원에 가려고 신청을 하는 순간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세례입자 3개월이 부족해서 마음에 씨름을 했습니다. 속여도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네가 고작 3개월 때문에 네가 다고서는 것을 네가 결정한다면 어떻게 네가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대로 포기했습니다. 그 3개월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저한테 바보 같다고도 했습니다. 그냥 속이면 어떠냐? 그 정도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네가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귀히 보시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는 절대적 권위였습니다. 그때 역사한 게 있었습니다. 그 해에 안 갔더니 그 해에 선교사 가시는 저희 선배분이 200권의 책을 주셨습니다. 얘기한 적 있을 겁니다. 그 책을 읽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대를 안 나온, 그러니까 대학교를 안 나온 그 공백이 메워지는 역사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또 다른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 신학대를 딱 들어갔습니다. 저는 사실 장학금 받을 줄 알고 갔습니다. 근데 신학대학원은 대학생은 돈을 장학금 안 준다는 겁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끝났다. 고작 이제 300만 원 나오면 이 학기는 어떡하지?
기숙사기에 내 애기도 간당간당하고 등록금은 엄두도 못 내겠는데 하나님 이러려고 나 인도하셨어요? 또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매일 울었습니다. 4월달 내내 울었어요. 3월입니다. 3월 내내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엄청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 기도 제목을 3가지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가 월급 120만 원 이상, 그리고 주말을 쉬는 곳, 그리고 학교에서 가깝고 5시에 끝나는 곳을 구하라. 기도를 주시는 겁니다. 정말 믿음 가지고 막 기도를 해서 구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제가 원서를 딱 한 군데 냈어요. 거기가 삼성 금융연수원 KBI라고 하는 연수원입니다. 거기다 원서를 냈는데 거기 제가 냈는데 전화가 와서 갔습니다. 근데 2명이 온 거예요. 한 명은 24살, 저 그때 29살이었어요. 그리고 알바생 쓰면, 계약직 쓰면 나이 어린 사람 쓰는 게 편합니까? 나이 많은 사람 쓰는 게 편합니까? 당연히 나이 적은 사람 쓰는 게 편합니다. 근데 기적처럼 거기 대리님이 천주교 다니시는데 제가 신학교 다닌다고 저를 뽑아준 겁니다. 뭔가 이성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근데 과장님이 반대했습니다. 근데 그 대리님이 뚫고 다 저를 붙여준 겁니다. 할렐루야. 전 몰랐어요. 붙었는데 주말에 쉬고요. 5시 끝나고요. 빨간 날 다 쉬고요. 준 공무원이었습니다. 월급도 130만 원 이상이 나왔고 나중에 2년 계약 끝났을 때는 퇴직금까지 나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채워짐이 경험됐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알고리즘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아버지도 같이 모시고 있었거든요. 형편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또 3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등록금을 병원비로 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저는 무시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기도하니까 그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아버지도 안 사랑하는데 아버지도 희생하지 않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꿈도 포기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땅히 내 순리대로 가고 싶은, 졸업을 그냥 순탄하게 졸업까지 가고 싶은 그 마음까지도 꺾는 겁니다. 계획대로 안 됩니다. 계획을 꺾으셨어. 그래서 졸업을 등록금을 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제가 그 당시에 체프를 6시에 드리면 6시에서 7시까지 이제 6시 반에 끝납니다. 30분이면. 그럼 저는 7시에서 7시 반까지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때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에 세수하고 출근을 합니다.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였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할 때는 자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전화해봐. 왜냐면 제가 전년도에 충주댐 그 장학금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을 때였는데 이때는 봄이었어요. 2학기 때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그 기도를 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를 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전화해봐 빨리. 근데 제 몸에 뭐라 했냐면요. 어떻게 전화해요? 하나님 아직 가을이에요. 아직 시즌이 아니에요. 한번 밀어냈습니다. 근데 또 지금 한 10분 지나니까 또 그래요. 하나님 전화해요. 하나님 아직 아니에요. 좀 무시했습니다. 3번째 얘기하셨어요. 전화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그러다가 뭔가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전화했는데 4월 달에 이번에 바뀌었다고. 어떻게 일주일 전에 전화하셨냐고. 기적같이 신청을 해서 그날 인감 이런 거 내가지고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병원비도 냈고 등록금도 냈습니다. 2학기 휴학을 안 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간병인 한 분이 저의 이 열심을 보시고 제가 주중에 없을 때 저희 아버지를 또 돌봐주시는 그 놀라운 선생님도 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라고 할 때 가고 서라고 할 때 설 때마다 이 성령의 주체적인 역사가 계속 저를 꺾고 낮추시기도 하고 별것 아닌 나로 깨닫기도 하지만 성취하기도 하고 열매 맺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로 나를 세우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졸업을 하면서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서 참 감사하다가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감사하다.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저는 공부하러 갔는데 그 공부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전에는 물론 믿었죠. 근데 그전에 믿었던 건 실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점점 갈수록 이 실체가 경험될 때마다 하나님이 구체적이게 되고 분명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뭐 서울 뭐 큰 집회 이런 데 캠프대 가면 왜 충주에서 사역하세요? 다른 지역은 생각 안 하세요? 또 애들도 묻습니다. 서울에 사는 친구, 목사님은 서울에 올 생각은 없으세요? 별의별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한테 묻습니다. 오히려. 왜 충주냐? 왜 여기서 하냐?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뱉기도 하지만 제가 만약 크고 작은 내가 가진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유리한 조건을 따지면서 갔다면 전 이 길 안 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그냥 제가 지금 되게 의로운 사람이라 그게 깨달아지고 결단해서는 아닙니다. 제가 충주에 남아있는 건 제가 더 대단한데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믿음이 좋아서 이걸 감수하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바울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에게 바울은 형편없고 별 볼 일 없고 힘들고 고난이고 어려운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위인의 이야기 많이 듣죠? 위인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볼 땐 위인은 대단한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서 바라보는 위인들은 왜 저렇게 살아? 라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쩌면 지금 우리를 바라보는 이 평시적인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왜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느껴져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가장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석이기도 하지만 그 길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간증과 고백을 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결단한 의로 생기는 게 아니라 입술로 시인하여 성령을 경험할 때 성령의 주체적인 실체하는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여질 때 믿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여러분의 일상과 삶, 그러니까 캠퍼스, 여기에 보내는 시간은 저도 대학원을 나왔고 저도 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같은 학교를 나오고 같은 대학원의 시절, 인생의 기간을 보내면서 저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학교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저처럼 이런 성령의 실체하는 경험들이 너무 많이 누적되고 경험되어져서 이런 믿음이 생겼노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를 때까지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 믿음 생활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앞으로도 성령 행전은 계속해서 쓰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캠퍼스를 섬기는 교수님들과 학생, 우리 모두가 이 성령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하는 이 부르심 속에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하나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힘들고 하나님 때문에 어렵고 하나님 때문에 불편하면 사랑받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실체를 경험하는 이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는 익숙하고 편한 길로 나아가고 조금은 불편을 겪지 않는 길로 나아가고 손해를 보지 않는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고난이 없는 길로만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성령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증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잠시 잠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듣고 깨달은 말을 통하여 성령의 실체하는 경험이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자리가 아닐 때에도 세상이 우리를 왜 저렇게 살아?
저렇게 불편하고 희생된 길을 살아? 왜 저런 의미 없는 길을 따라 살아? 라고 말하는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처럼 우리를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방주를 완성하도록 우리의 삶의 방주를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모인 우리들이 먼저 믿음의 경륜을 이뤄가고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일에 우리가 부르심 받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증언하는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바울처럼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그것을 머리로 알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진정 알기 때문에 진정 그렇게 경험되기에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시간 광고를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장소가 바뀌긴 했지만 또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매주 월요일마다 큐티 모임을 하고 있죠. 다음 주 월요일은 큐티 모임이 있을까요? 다음 주는 월요일 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민족 기도회는 이제 화요일이 아니라 월요일 날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큐티 모임, 온라인 큐티 모임은 없고 화요일 날 예배도 없고 월요일 날 기도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아마 저기 ICT관 101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험 때문에 2주 안 된다고 아니. 예, 캠퍼스 큐티 나눔 하고 있고요. 네, 언제나 뭐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온라인으로 오셔도 되고 아니면 큐티 하신 게 있으면 그 단톡방에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삶과 신앙에 대한 상담은 언제든지 목사님께 연락을 하시면 목사님께서 상담을 잘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기 밥버거랑 물이 많이 나왔는데요. 원하시는 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간직은 기독교수회 총무이신 이종성 교수님께서 내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때론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인한 징계가 달갑지는 않으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이루며 우리에 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구체적인 역사와 늘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꺾고 낮추기도 하고 또한 담대케 하시고 용기 있게 하셔서 성취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니 이 시간 모든 것을 가진 자 참된 그리스도인의 완성됨을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며 바울과 같이 또 수많은 사도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가 따른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